자, 오늘은 136편 시편 보겠습니다. 자, 136편 1절로 4절까지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자,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부르면서 그러면서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는 이제 여호와. 네, 우리는 이제 주님 이렇게 그냥 다 나왔는데 이것을 이제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첫째는 여호와, 두 번째는 하나님, 세 번째는 주님, 로드, 주님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면서 감사하라고 한 이유가 있죠. 여호와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야훼라고 얘기합니다. 야훼, 여호와라는 것은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세계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은 자존자, 스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특징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은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본분입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말씀하시는,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강조점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심판. 네, 모든 피조물은 다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섭니다. 심판대. 심판을 받는 거죠. 우리가 심판받을 존재가 되어질 것인가? 아니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거할 백성이 될 것인가? 이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시죠.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을 말씀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주님,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님, 이 세상의 주인.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주인 되셔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뛰어난 탁월한 능력과 권능으로서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확신의 삶에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랬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들은 사실은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닙니다. 주인이 걱정해야죠. 하려면.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너무나 참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제 참 고난에 빠집니까? 이 일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 인생의 책임, 죽고 사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
이럴 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책임자가 있다. 자유와 기쁨이 있는 거죠. 제가 담임 목사, 이 작은 교회 담임 목사, 큰 교회의 부목사 해봤죠. 큰 교회 부목사는 작은 교회 담임 목사 할 때보다 자유로웠어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작지만 항상 모든 책임이 목사인 나에게 있다. 힘들어요. 그게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부모로서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인생의 책임자 주 하나님, 우리의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감사와 찬양은 성도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피조세계, 모든 피조세계가 다 소리를 내어 찬양하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찬양하지 않으면 저 돌들이 찬양할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이 특권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 감사와 찬양을 부르도록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한다 했는데 주님께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정말 축복된 자의 특권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은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유와 기쁨과 축복을 주려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얘기하거든요. 이런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데, 정말 한마디로 깜이 안 되는 우리를 하나님은 영어로운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의 잘못과 허물이 아닌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서 대우해 주시면서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이 인자와 긍휼하심이에요. 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걸 베풀어 주셨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죠. 그 학대와 그 이집트의 군대의 그 억압과 학대 속에서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그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저주받을 사람들을 구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시고 저주받을 백성은 징계를 당하여서 고통을 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또한 광야길을 인도해 주시고 먹고 마시게 해주십니다. 광야에서 배불리 먹고 마셨습니다. 광야에서조차 먹고 마셨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도 광야라고 하죠. 먹고 마심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농사지어 먹은 거 아니고 어디 가서 일해서 먹고 산 거 아닙니다. 그냥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게 땅에서 올라온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을 먹었죠. 이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먹고 사는 것은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다. 사람들은 땅에 씨를 뿌려서 먹고 산다고 생각해요. 땅에 씨를 뿌린다고 먹을 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니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 망칩니다.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다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이 뭘 좀 해가지고 잘 된다 했을 때 그것이 크고 위대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행한 것은 사람이 보기에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유는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어요. 왜? 땅에서 나온 사람은 구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분만 구원을 할 수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다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온 겁니다. 자,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원수들을 물리쳐 줬어요. 이스라엘이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적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훈련된 이집트의 세계를 정복한 이집트의 군대, 그 군대를 한 번에 쓸어버리고 그 군대를 다 물리쳐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뭘 해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이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쭉 얘기한 것은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무한한 감사를 받으실 분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그 선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를 쏟아부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분노하시면 세상에 살아남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인자와 그 선하심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이 오늘 살아가는 이유예요. 모두가 죄의 싹은 다 사망인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비와 용서는 하나님에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주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그분에게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일,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은혜를 갚는다고 하면서 뭔가를 해요. 그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갚아지겠습니까? 은혜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모님께 어버이날 꽃 드리고 용돈 드리는다고 낳아주고 길러준 은혜가 갚아집니까? 정말 택도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 사람들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께 잘했다 생각하는데 정말 0.1%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일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 만큼 우리가 뭘 받는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우리가 억울할 겁니다. 내가 한 게 이렇게 많은데 날 이렇게 조금 줘. 이런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충성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우리가. 솔직히.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는 진짜 죽으셨어요. 진짜. 억울한데 죽으신 거죠. 우리는 억울하게 못 죽어요. 우리는 다 따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없다면, 그 선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어렵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무엇을 많이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드려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없더라도 정말 크고 놀라운 영광은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뭘로요? 입술의 감사가 저는 그 어느 것보다도 제일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창조가 입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그 권세와 능력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입을 잘 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입을. 그래서 사실은 어렵고 힘들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잘못 써서 망하는 거예요. 내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다 죽었잖아요. 근데 감사하고 믿은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환경과 여건과 조건은 똑같았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죽고 사는 게 입의 권세에 달려있다는데 딱 맞는 말씀입니다. 감사를 우리가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할 수 있을까?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찬양을 음악도 없는데 부르고 잘 부르지도 못하는데 부르고 하는 거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요. 복을 더해 줍니다. 그래서 이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고 그랬거든요.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감사가 우리를 축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이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때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 힘들고 원망 불평하려고 하다가 하루에 감사를 500번 이상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들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에 500번 이상 감사해서 그 고난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500번은 못하더라도 50번 정도, 10분의 1, 50번 정도는 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 감사의 역사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감사하면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 이런 삶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다 같이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